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동시에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권세와 능력,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여기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탁 붙어 있어야 생명도 유지하고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지인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하는데, 요거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 안에 사는 거에 반대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자꾸 품어져 나오기 때문에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거, 이거를 딱 차단시켜가지고 안 돼,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자꾸 우리 스스로를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집 나가면 뭐 한다고 그러죠? 집 나가면 고생해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관계가 자꾸만 멀어지게 되어지고요, 사랑도 식어지게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쪽으로 자꾸 가지게 되면서 신앙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요새 가나안 성도란 표현을 하죠. 이게 뭔 뜻인지 알죠? 가나안, 뒤집으면 안 나가, 이런 뜻이에요.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 성도는 성도인데 교회를 안 나온대요. 이거를 좀 우리가 바꾸어서 뒤집어 가지고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참 안타깝게 이런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진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3년 동안 지내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전염병 때문에 국가적으로 금지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집에 앉아서도 이렇게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예배 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 안 나오는 게 습관이 되어져 버려서 코로나가 끝났는데 얼마든지 와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는 안 나오는 게 상식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교회마다 목사님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 교회마다 성도들의 출석률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얼마만큼 끌어올리느냐, 이게 굉장히 목사님들의 숙제이고 과제가 되어지는데,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한번 안 나오기 시작하더니 아예 안 나와버리는, 아무리 신방을 하고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이 사람 저 사람 권면을 하고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람 예수 안 믿어, 그렇게 말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 사람 안 나오니까 우리 신경 쓰자, 신경 끄자, 막 그렇게 자꾸 우리가 노력해도 말도 안 듣고 안 나오는데 신경 끄자,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그 사람들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관심 갖고요, 자꾸 만나고 전화하고 이렇게 찾아가고 그러면서 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근데 정말 이게 더 길어지면 영영 떠난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신앙 완전히 까먹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사람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자꾸 점검하면서 주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지 가까워지는지, 주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는 계속 여전히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자꾸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다음에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서머나 교회였나요? 거기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첫사랑이 잃어버렸다고요. 에베소 교회에 한 말이군요. 에베소 교회 첫사랑 잃어버렸다고요. 이거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오는데, 사랑이 식어질 때 사실은 누구든지 다 식어지는 때가 오지만 이걸 잘 관리해야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자꾸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 그게 이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해가지고 그게 영영 이혼하는 길로 가버리게 되어지는데, 아니 처음 결혼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뜨겁지는 않아도 사랑이 자꾸만 식어져 가는 걸 자꾸 관리해서 여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힘쓰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결혼의 부부관계도 계속 잘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서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과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관계 유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아내 과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즐겨 쓰는 단어가 주 안에, 예수 안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사랑과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이 이제 장성하면 부모의 품을 좀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그때 좀 잘못하면 어긋난 길로 가서 부모의 마음을 찾고 속썩이는 자녀들이 생겨요. 그죠? 부모 당연히 크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 당연한데, 그때 약간 잘못하면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어긋나서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그 자녀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더 안타깝죠? 더 신경이 쓰이죠? 더 많이 사랑을 베풀어 주려고 하죠? 우리가요, 주님의 품을 떠나서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요. 저는 이걸 생각해 볼 때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고무줄로 다 묶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나 하나님 좀 놔주세요. 나 좀 내 마음대로 살게요. 내가 좀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세상에 내가 좀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 세상에 내가 좋아 보이는 게 너무나 많은데 제가 세상으로 좀 가서 내 마음대로 좀 해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하고 주님 안에 있다가 이렇게 자꾸 세상으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져요. 그런데 고무줄로 묶어져 있는 거 자꾸 당겨가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때요? 잡아당기는 힘이 더 커지죠. 그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사랑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품으로 확 돌아오게 만들죠. 그죠? 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의 관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놓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우리 속에 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 이거를 사탄이 자꾸 부추겨 가지고 이거 한번 해볼래? 이거 좋지 않아? 하면서 자꾸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 마음이 자꾸 커지면서 결국은 딱 따먹어 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거 따먹으면 안 돼 그러는데 사탄은 와가지고 아니야, 그거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온갖 거짓말로 달콤하게 유혹하는데,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이게 얼마나 자꾸 나를 미혹하는지. 그래서 결국은 그걸 따먹고 말았는데요, 그걸 따먹은 다음부터는 내 속에 죄가 들어서 딱 자리를 잡아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놈이 하여간 희한한 놈이라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놈인데, 거기다 또 사탄이 와서 자꾸 좋은 것을 갖다 대면서 미혹하고 이거 한 번만 해봐, 이거 한 번만 빨아봐, 이거 한 번만 먹어봐. 그러면 자꾸 미혹하니까요, 이게 주님 밖으로 가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안 돼 하면서 이건 사탄의 음성이야, 이건 사탄이 주는 유혹이야 하면서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 하면서 자꾸 이거를 끊어내면서 나는 한 발 주님의 밖으로, 주님 품 안에서 밖으로 떠나가려고 한 발을 내디뎠다가도 얼른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고무줄이 시간이 지나면 이 텐션이 느슨해져 가지고 늘어나 버리죠, 고무줄이. 그죠? 그러면 그거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가 끈적끈적해야 돼요. 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10절에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4절에서는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했던 예수님이 9절에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내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냥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향해서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느껴서 감동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 올랐거든요. 이렇게 주님과 우리의 사이는 사랑의 관계인데, 나의 안에 거하라, 그 말이 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로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과 날마다 이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도 자꾸만 식어지는 게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자꾸만 식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자꾸만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을 때, 아, 이게 문제구나.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자꾸 식어졌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자꾸 깨달으면서 빨리 회복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꾸만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 중에 날 사랑하심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쓰였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사랑한다는 걸 자꾸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이거를 자꾸 새롭게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내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때로는요, 주님, 저를 사랑하시지요?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좀 내가 음성으로 좀 듣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자꾸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2번이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정말로 확인시켜 주는데, 음성을 들려주면서 확인을 시켜줬듯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확인이 자꾸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사람, 네? 들어보신 분, 네. 얼마나 그때 좋아요. 그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잖아요. 돈이 없는 거 하나 문제 안 돼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거, 그것도 하나 문제가 안 돼요. 그저 최고의 행복에 빠져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고, 이게 그냥 감격이 되고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에? 그럴 때마다 나의 식어진 사랑이 다시 불같이 타오르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를 자꾸 유지해야 되고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자꾸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이걸 잘 지키며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과 행함은 언제나 하나라고 그랬죠.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거는 죽어있는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삶 속에 순종할 때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진다고 그랬는데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진짜 이것이 나의 삶으로 확인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주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주님과 나의 이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중요하고,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유지하는 아름다운 방법인 거예요. 우리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오늘 또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성경은 그걸 다 죄라고 말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죄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탄이 끼어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이제 사탄에 순종하기 쉬운 사람으로 이상하게 우리가 변질이 되어져요. 사탄은 그걸 노리고요, 자꾸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힘은 딱 잃어버려요. 순간적으로 믿음의 이 힘이 딱 잃어버리고 우리의 손과 발이 다 묶여지고 사탄이 끌고 다니는 사탄의 종 노릇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이건 심각한 위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면 그게 죄가 되고, 죄를 지으면 사탄이 우리를 순간적으로 딱 사로잡아서 정말 더 이상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자꾸 이제 더 유혹해서 우리를 손발을 묶어서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계속해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자꾸 끌려가는 이런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은 점점 약해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점점 멀어지죠. 사랑도 식어지죠.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을 따라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신 이 영적인 권세와 능력 제대로 사용하려면 우리가 항상 영적 전투 상황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군대가 없는 나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태평양에 조그만 섬나라, 사실은 그런 나라는 군대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왜 그럴까요? 워낙 나라가 적다 보니까 군대를 만들어봐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없어도 돼요. 그리고 태평양에 있는 그 섬나라들은 다른 나라하고 워낙 멀리 떨어져 있고 너무나 작아요. 다른 나라가 군대를 끌고 가서 점령을 하려고 하면 쉽게 점령을 할 수 있어요.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 이렇게 식민지로 만들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막 이렇게 할 때 태평양에 있는 이 조그만 섬나라들 다 일본이 들어가서 다 점령을 했고 그곳에 군대들을 주둔시키고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갖다 놨어요. 나중에 미국하고 일본이 전쟁을 할 때 미국이 그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에 있는 일본 사람들 군대하고 싸울 때 미군도 엄청 희생이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요, 그냥 어느 나라든지 잡아먹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가면 다 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뭐 워낙 작은 나라들이다 보니까 군대를 만들자 해도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서 쳐들어오면 그냥 뺏기는 거고 저기서 쳐들어오면 저기다 뺏기는 거,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만 대부분의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은 군대가 다 있습니다. 왜 군대가 필요한가요? 결국은 가장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나라하고 항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제일 가까운 북한, 중국, 일본 늘 이게 긴장 관계에 있잖아요. 그죠? 그 관계가 좋으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참 좋은데 한번 이게 틀어지면 아주 서로 힘들어요.
뺏고 빼앗기 이 관계가 계속될수록 서로 불행해지고 힘든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군대를 유지해야 되니까 젊은이들이 꼭 20살 요때 되면 다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데 한참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 그 황금 같은 시기에 군대를 딱 갔다 온다는 거는 막 뭔가를 하다가 딱 멈춰야 되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또 잘못하면 그때 군대 가서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지만 그것을 의무 상황으로 했단 말이죠. 왜 그래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정말 좋은 관계가 아니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군인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군대를 유지해야 되고, 그걸 유지하려니까 국방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 군대를 계속 강한 군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훈련도 계속 받아야 되고, 어마어마한 첨단 무기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입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군대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 군대가 세지는 이유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군대가 또 세니까 우리도 그만큼 강한 군대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는 항상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적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적이 없다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이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정신을 안 차리고 그냥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마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7절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 다음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네? 이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근신하라 깨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놈이, 우리의 적이 그냥 낮잠 자고 있는 놈이 아니고 호락호락한 놈이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든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사자 같은 놈이란 말이죠. 배가 고파서 어디 먹잇감이 없을까 하고 두루두루 지금 찾아다니고는 그 사나운 맹수 같은 놈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딱 잡아먹힐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나도 깨어 있어야 되고, 나와 함께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교회를 이걸 같이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기본이 악한 놈이에요. 예? 적은, 우리의 적은 결코 선한 놈이 아니에요. 악한 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적을 대해서 그 놈이 우리한테 좀 선을 베풀면 좋겠다, 여러분 절대로 그거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예 생겨 먹은 거에 악한 놈이기 때문에 그놈한테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야, 좀 싸우지 말고 신사적으로 지내고 우리 평화적으로 지내자, 절대로 그게 안 통하는 놈이 악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남과 북의 관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하는 게 얼마만큼 이게 효과가 있는지 이게 참 의심이 돼요. 왜요?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서로 불가침 조약하고 싸우지 말고 침략하지 말고 좀 진짜 평화롭게 살자,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북한이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하고 똑같은 놈이면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도대체 그걸 믿을 수 없는 놈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놈들한테 무슨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우리가 꿈 같은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저는 평화협정을 자꾸 하자, 그 북한과 평화로운 이 협정을 맺자고, 그걸 선언하자고, 그걸 이루자고 자꾸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아요. 왜? 우린 6.25를 경험해 봤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70년 동안에 이 북한이 하는 짓거리가 평화협정을 체결했다고, 아 그래 우리 이제 절대로 싸우지 말자,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진짜 평화롭게 지내자, 그걸 얼마나 믿을 수 있겠어요? 그동안도 수많은 조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체결했지만 제대로 지킨 거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는 지키려고 하는데 그놈들은 안 지켰거든요. 그런 놈들하고 무슨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요? 저는 그거 별로 신뢰 갈 수가 없어요. 마귀와는 더더욱 그렇죠. 우리라고 뭐 싸우는 거 좋습니까?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놈은 기본적으로 악한 놈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꼴보기 싫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놈들하고는 평화롭게 지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마귀가 평화롭게 지내자고 이렇게 전술을 쓴다면 그거는 우리를 속이기 위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 아우 마귀가 우리 공격 안 한대 이러면 큰 오산입니다. 그건 속는 거예요. 뒤통수 맞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 마귀와의 싸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군인들은 딱 표가 나지요. 뭐가 표가 납니까? 군복을 입잖아요, 그죠? 군인들은 군복을 입게 합니다. 근데 그 군복 입는 게 왜 중요하냐? 군복을 입은 것 자체가 무장을 위한 준비태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군인들은 신발도 군화를 신고 다니게 합니다. 왜요? 그 군화가 전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발을 보호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신발을 신고 가면 우리 말을 지켜줄 수 있는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군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밖에 나올 때는 안 그러지만 부대 안에 있을 때는요, 이 혁띠를 항상 차게 돼 있어요. 이게 탄띠라고 하거든요. 탄띠, 혁띠를, 큰 탄띠, 이게 뭐냐면 여기에 총알도 달게 되고요, 여기에 야전삽도 다룰 수 있고요, 여기에 물통도 다룰 수 있고요, 여기에 방독면도 걸을 수 있고요, 여기에 온갖 것들을 주렁주렁 매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군인의 이 탄띠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거기에 총을 들고 거기에 머리에 철목까지 쓰면 군인들이 무장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필요한 전쟁이나 어디 뭐 필요한 물품들을 집어넣어서 등허리에 백을 하나 짊어지면 이제 완전 무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을 보니까요, 요새 군인은요 방탄복이 필수더라고요. 그래야 총알이 날라와도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방탄복을 전쟁이라면 기본적으로 다 입히더라고요. 군인의 완전 무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한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항상 깨어서 사탄은 언제든지 와도 난 무장이 되어 있다, 너와 한판 싸울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 이거를 보여주면 사탄이 넘보지를 못하게 되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이 권세와 능력, 이거를 언제나 어디서든지 제대로 써서 마귀를 물리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9장, 10장까지 쭉 이렇게 큰 틀에서 살펴봤는데요. 사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합니까? 그죠? 그러면서 정말 베드로가 죽은 자까지 살리는 일을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지금 오늘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그때 사도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변에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 적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대도 넘어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주신 믿음, 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너무 좋으니까요, 이걸 계속 전하고 목숨을 걸고 어디든지 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거든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많은 일을 통해서 더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어지도록 해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여러분, 그거에 비하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너무 연약하고 부끄러운 게 많아요. 너무 또 무능력해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질병이 치유되는 일이 너무나 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지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더더욱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만큼 엉터리가 되어 있고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합니까? 똑같은 믿음,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합시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건가? 주님은 나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정말 얼마만큼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사탄은 쉬지 아니하고 잠도 안 자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공격할지, 어떻게 하면 미혹해서 넘어뜨릴지 자꾸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요. 깨어있지가 못해요. 그냥 너무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서 다시 주님과 이 사랑의 관계 다시 잘 회복하시고요, 주님의 말씀에 더 열심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늘 깨어있고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 할 때에 내 믿음도 내가 굳건히 세울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나서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일도 감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합시다.